말씀을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것.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아이들도 말이에요. 무엇을 하기 전에 함께 부모가 손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을 마치고 감사하다고 통성으로 기도해요. 이것이 선포하고 드러내는 기도들이 함께 하다 보면 주 예수 이름 앞에 성령께서 오시다가 큰 불로 임하십니다. 네, 어느 때 그때가 합당히 이루어지는 타임에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와서라도 그 절망을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가 어두워요. 정말 역병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모르는 잘못 키워진 자들에 의해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침략을 받아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들보다 지금 더 타락했어. 소돔과 고모라가 육적으로 타락한 것보다 이 나라에서 낙태하여 죽어가는 아이들이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단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했을 때, 자, 1년, 2년, 3년이 지났을 때는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요. 그런데 5년, 7년, 10년 애들이 태어나고 이들이 청년이 한 20년, 완전 자포자기. 그리고 그 끌려온 전 세대가 싹 죽어버리고 한둘 살아남았을 때는 포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자명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란 이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단지 그들 속에는 우리도 과거에 교육에 의한 거죠.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민족이었다. 이게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적용된다면 아찔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타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돈에 실망한 사람들은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신앙생활 더 잘합니다. 돈에서 살아나고 자유하죠. 이성이나 남자나 여자에게 실망한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그것에 대한 죽어짐의 역사가 있으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더 잘합니다. 권력에 넘어져 본 사람들도 그것도 이렇게 완전히 죽어서 정말 머릿속에 내가 언제 그 일을 했나 할 정도의 그런 시간과 연단이 있은 후에는 권력, 명예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완장차고 감투 쓰는 것 대단히 싫어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질리고 질려서 정치라는 것에 질렸을 때 오히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고 교회에 돌아왔을 때 신앙생활 더 잘합니다. 이게 죽어짐의 원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에 실망해버리죠. 죄에 실망하고 완전히 죽고 나면요, 정말 이 말이 이제는 알아요. 아, 죄 때문에 은혜가 깊구나. 이것도 성령의 큰 불이 내린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요, 아직 죄 가운데 발을 담궈놓은 사람들은 어둠이 깊은 곳에,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는 건요,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뱀의 후손들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죄악이 관영할 때 그곳에 즐거움을 찾는 자들에게.
죄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래서 완전 죽었을 때는 이제 그런 것이 나오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왜? 생명의 빛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 바울이 나중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옛것이 생각나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때 제 자체의 현상적인 제 자체는 완전히 멀리하고 밟아버리고 사단의 머리를 밟고 살아가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라고. 그냥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고 좀 열심히 하다가 깨어져 갖고 넘어져 갖고 자빠져 갖고 죄지어 갖고 막 그냥 회한이 들고 후회가 돼서 하는 그 타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타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죄가 죽어지고 죄가 싫어지는 한 번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완전 죄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랬을 때는 죄를 통하여서 은혜가 깊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끌어안고 말이에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로 알았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실망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고 안과 밖이 하나 되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 마음이 성결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을 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마음이 성전된 우리가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들이 건물 무용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무교회론 얘기하는 것처럼 건물이 건물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의 핏부림을 받은 성도의 무리들로 가득할 때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그 무리가 예배될 때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부터 잘하고 싶어요. 나부터 잘하고 싶어요. 성령님, 성령님, 큰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큰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다고 70년 뒤에 살아있겠습니까? 70년 뒤에 살아있을 사람 없어요.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이제 이스라엘 이름조차도 그냥 우리가 그 민족이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갖고 이 바벨론에서 최하층민으로 살아가지? 노예로 살아가지? 자, 보세요. 도대체 아버지 어머니는 뭐 한 거예요? 왜 열심히 신실하게 살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데 정치에 무관심하고 경제에 무관심하고 사회에 무관심하고 문화에 무관심하고 어디에서? 독도는 우리 땅? 독도에 가서 기도원 짓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한 200명이 이루면 거기도 포화 상태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더 겸손히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성도,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하라. 나는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무릎 꿇으면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회개하고 내가 내 자식들을 제대로 양육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도 내 자식들만 잘 되기를 바랬던 그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타임이 되니까 전 세대가 싹 가고 보세요. 광야교회에서도 광야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말이에요. 광야에서 전 세대가 싹 가고
메뚜기 정신으로 네피림 앞에 무릎 꿇을 것 같았던 아낙 자손의 후예들 보고 벌벌 떨었던 인생들 성경 보면 60만 명이라는, 거기에 보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떠나간 이후에 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형식을 갖춰야 돼.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배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그때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만,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네?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성령으로 인칭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요단강 길갈에서 말이에요. 뭐 적군 바로 앞이죠. 만원경이 있으면 바로 막 현상이 보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할례하는 장면이 피를 철철철 흘려가면서 돌칼로, 그때 쳐들어오면 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갖추었을 때 이겨가는 거예요. 구조가 잘못되면 깨달아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 구조 속에서 내가 주인된 마음, 죄라는 것은 어제 설명했죠.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데, 하타 발음은 비슷해요. 관역을 비켜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관역이 비켜가는 게 죄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하타의 두 번째 뜻은 성스럽게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을 상징해요. 그러면 제물은 언제 드려지느냐? 성소에서 죄가 있을 때 드려지는 것이 제물이에요. 그것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이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은혜가 깊다는 거예요. 그 제물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창세전에 택정받은 어린 양으로 헌물로 드려진 것이, 그럴 때 은혜가 깊은 것이 여러분.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죄의 습성, 자아의 습성, 이게 끝나지 않으면 늘 죄 가운데 있어서 죄만스럽다 이런데, 이런 사람은 회개할 가능성이 충만해요. 그런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 짓고 살아가는 인간들도 있어요. 자아가 넘쳐날 때. 이건 가능성 없어요. 오로지 성령의 큰 불이 내려버려야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은요,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자기 생각으로 절대 바라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럴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오고, 과거의 습성이 한 번씩 올라올 때 이게 뭘까 이러면서 그런 거지. 365일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자들은 죄인 중에 괴수란 말 절대 안 나와요. 술 퍼먹고 엉뚱한 짓 하고 내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들이 양말짝 하나 그 기운 거, 그거 말이에요. 귀여워가지고 발에 신고 겨울에 동동거리고 다니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아껴도 경제가 따라오지를 못해. 왜? 사고 쳐버리니까. 네. 거룩하게 살려고 아내들이 말이에요. 이거 아끼고 저거 아끼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주식 한다고 몇 억씩 갖다 말아먹고, 비트코인 한다고 그동안 모아놨던 거 집문서까지 갖다 다 말아먹고. 네. 남들 얘기 아닌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수십 년 쌓아놓은 거 나중엔 다 알았다고는 둘 다 낭망해갖고 죽겠다고.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소원을 아뢰는 하나님 앞에, 오늘 바벨론의 시험이 여러분에게 딱 나왔다고 보세요. 다들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죽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큰 불이 임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입술로 3초만 딱 잡아줘야 돼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게
죄의 본성을, 죄의 건세를 밟아버린 인간의 모습인 것이. 이 단계가 지나고 나니까 죄를 모르는, 그리고 왜 죄를 지었었고 그 죄에 동참했던 한 세대가 가고 나니까 바벨론 생활에서 70년을 마무리 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란 소망은 다 잃어버린 노예 백성이 되었죠. 완전 정치에도 실망했고 그 나라 왕에게도 완전 죽었고 어른 세대도 완전 죽었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매 맞고 살아가고 창에 찔려 죽어가고 아내가 이쁘면 빼앗기고 자식들 딸을 놓으면 팔아야 되고 무엇 하나 더 먹는다고 쳐다봤다가는 얻어먹고 아킬레스건이 잘려버리고 이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노예였던걸요. 여러분이 나중에 회개할 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원래 죄인이었구나. 예수로 의인되었음을 모르는 죄인이었구나. 그 은혜를 저버린 처절한 자였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럴 때 성령의 큰 불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죄가 죄됨을 알 때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죄를 불태우는 것은 성령의 큰 불이죠. 즉 사랑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소망을 잃고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것이 이사야 58장 12절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에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도시를 세우고 거룩한 예루살렘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표현이 뭐냐? 너에게서 날짜. 곧 너의 자녀들이 다시 무너진 나라를 세울 것은 소망의 말씀. 이 시대는 영으로 말씀으로 잉태하여서 새로운 세대를 빨리 낳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잉태하였으면 낳아야 돼요. 안 낳으면 우리가 죽어요. 같이 죽어요, 여러분. 잉태하여 움켜쥐고 있지 말고 9달 그리고 10달이 되면 낳아야 되는 것이에요. 12달, 13달 가면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은 전도의 영으로 불타오를 때입니다. 역병 코로나 때문에 전도의 영으로 불타오를 때. 그래야 성령의 큰 불이 내리고 이 자질구레한 신종, 역병, 코로나 바이러스는 밟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58편 12절에 보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를 쌓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초부터 다시 세우라는 거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이 자리에 갖다 놓은 것은 여러분보다 기초가 튼튼하라고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요. 밤낮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밤낮으로 부르짖어 줘야 돼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야 돼요. 모든 것을 기초부터 다시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바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소망대로 되지 않습니까?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뭔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안 주십니까? 이러고 마음이 꾸무리하면 기초부터 다시 세워요. 이걸 성경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는. 에베소 교회가 막 냅다 얻어 터지는 것은 뭐냐? 그렇게 잘하고 또 칭찬 많이 듣다. 첫사랑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네? 무엇을 이루려면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돼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무엇보다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세우세요.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종이 조각 앞에서 벌벌 떨고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네. 한 달에 안 되면 두 달, 두 달에 안 되면 세 달.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의 믿음으로.
그러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려면요, 기도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이게 1번이 여러분. 그냥 네? 중언부언하지 말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말씀 붙잡고 예?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찢듯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특권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이 네? 정말 그럴 때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어 이 땅에서 여러분 기도를 방해했던 더러운 귀신들과 좀 살만하면 네, 여러분들 약하게 하는 모든 약한 것들과 정말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남겼는데 병원 한번 갔다 오고 사람들이 사고치고 이 가난의 병에 걸리면 자꾸 사고쳐요 여러분. 네? 가난이 소멸되고 네? 병으로 돈 나가는 일 없고 네? 근데 그거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네? 그게 몇 천이 들든 몇 억이 들든 내가 살아야 되면 빚을 내서라도 내 찢어그 살아야 되고 갖다 바쳐야 되는 거고 네? 여러분의 10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쓰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산다는 게 뭡니까? 산다는 건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로 청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특권은 네, 기도 청구권이에요. 즉 기도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기도권이에요. 여러분의 기초는 기도인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는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인데 특권을 안 사용하고 네? 북한이 핵으로 위협할 때 말이에요. 그걸 완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주었는데 그건 안 사용하고 예? 계속 해갖고 딴짓거리하고 딴소리 하면요 하나님이 혀를 차실 겁니다. 이미 주었다. 이미 주었다. 이미 주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말이에요. 만나가 끊기는 것이에요. 근데 만나가 끊겼는데 매일 땅을 쳐다보고 왜 만나가 안 생기지? 만나가 안 생기지? 이러고 있으면 가나안 복지에서 너희가 전투를 하여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하고 7부족의 31명의 머리를 밟고 정말 그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것들을 모두 차지하여서 너희가 정말 배불리 먹고 구제하라고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주었는데도 만나만 찾고 있다면 이건 고등 등신들인 것이. 한국교회요. 혹여라도 그러한 현상 속에 있으면 고등 등신의 자리에서 벗어날지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는 구하고 찾고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는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죠. 다른 말로 생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떼 쓰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 보세요. 탕자의 아버지는 멀리 볼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생떼를 쓰니까 주는데 어찌 될 바를 아는 거예요. 그날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죽고 물질 앞에 죽고 이성 앞에 죽고 허영된 것에 허세 앞에 죽고 욕망 앞에 죽고 그러고 돌아와라. 근데 좀 빨리 돌아와라. 근데 하나님께 또 이렇게 얘기해. 이왕 죽이실 것 철저히 죽여서 부활의 능력으로 돌려보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신앙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신앙인의 의무예요 여러분. 네? 특권인 동시에 의무가 무서운 것입니다.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지 이러면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의무예요, 여러분. 세금 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죠. 나라에 세금 내야 돼요. 국방의 의무가 있죠. 군대 가야 돼요. 군대 가서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외국 군인들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보내놓고 휴가를 허가 받고 나왔느니 안 받고 나왔느니 이런 인간들이 생겨나서는 안 돼. 보냈으면 나라의 자식입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부름 받았으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 예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의 자녀라고 하지만 때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죠. 네? 요즘은 평등하잖아요. 모두가 같잖아요. 그러면 저처럼 사세요. 하나님 말씀 먹고 사세요. 그 구조 안에서 살아가 보세요. 네, 그 틀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목숨 걸고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가정만이 아니라 다른 가정도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부족하지만 이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계속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주의 종들이 바울처럼 나처럼 신앙생활해라, 그럴 수 있는 주의 종들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보다 갑절로 더 잘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인 것이.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게 중요해요. 지혜로 알아차렸으면 이걸 성령의 큰 불이 임하여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필요해요. 능력. 사랑만 가지고 안 돼요.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사랑만 가지고 외쳤던 게들 다 조용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개 중에 하나가 빠져서, 지혜가 밖이 빠졌거나 능력이 밖이 빠졌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 여러분. 그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얻습니다. 이걸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에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1장 11절에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니, 기도로 얻은 은사라 그러는. 네? 은사라는 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사 곧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디 안에 있느냐? 참 특이하죠. 복음 안에 있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네? 기도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얻습니다. 이게 합쳐지면 어떤 게 나오냐? 믿음이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함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합쳐지지 않으면 절대로 행함이 안 나와요. 나오다가 지쳐버려요.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할 수가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해야 성령의 큰 불이 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성령의 큰 불을 달라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큰 불 없이 하다 보면요, 말만 많은 인간들이 되어서 실천 능력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큰 의무예요, 여러분. 기도가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나를 그래서 친밀하게 만드는, 기도하되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나중에 보면요, 눈빛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기도를 잘해야 합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으로 큰 물 받아서 기도해야 돼. 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가 성령의 기도일까요? 육신에 얽매이지 않는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 성령에 잠긴 기도가 성령의 기도예요. 기도의 가장 큰 장애는요, 육신의 장애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좀 기도만 시켜놓으면 머리부터 쳐박는데 고개 꼿꼿이 들고 이스라엘 시간으로 무릎 꿇고 2시간은 견딜 수 있도록 허리를 세우세요, 여러분. 눈 뜨고 그러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연단받지 않으면 2분도 안 되어갖고 바닥에다가 매개 쫓긴 꽁처럼 땅에 머리를 쳐박는 꽁처럼 그렇게 처박혀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면 뒤에서 역류하는 생각들이 올라와갖고 잡생각 좀 하다 잠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요즘 기도문, 대표 기도문들 나왔는데 그거라도 붙잡고 계속해야 돼요. 그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복음 받고 싶은데 뭔가 2% 계속 부족하죠. 그래서 말 많은 인생들 갖다 기도시켜 놓으면 10분도 기도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바쁘거나 피곤하거나 나태함에 육신의 문제가 기도의 장애가 아닌 기도 못하는 장애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 못하는 장애인들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집사, 군사, 안수집사, 장로가 되었는데 기도 못하는 장애인으로 바뀌어가는. 기도의 침해자들이 되지 말아요. 따라하세요. 기도의 침해자가 되지 맙시다. 기도의 침해자가 되지 맙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곱, 요한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으나 이들은 잠들고 말았어. 그러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마음은 오리로되 육신이 죄로다 그래버려. 기도 못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어요. 나 혼자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인지라. 그러면서 성령이 함께합니다. 금식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문제인 바쁘다는 것, 피곤하다는 것, 게으르면 악해져요, 여러분. 거짓말이 나와요, 여러분. 게으르니까 이 일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걸 변명하다가 또다시 악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편법이 나오고, 한국 사회에서 편법으로 살고 공의를 어기고 사는 자들은 다 벌거벗겨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해지는 거죠, 여러분. 자식 군대 넣었으면, 그 틀에 벗어났으면, 벌거벗겨지지 않으려면 공의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추해져요, 여러분. 계속 추해져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추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이기적인 욕망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망의 독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기질이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역시 그래서 보면 처음엔 다분히 이기적입니다. 욕망 해소형이에요, 여러분. 정욕 해소형이에요, 여러분. 자기중심 기도라는 얘기죠, 여러분.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입에 맞춰서 재단해버려. 교회도 재단.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안 통하는 것이에요. 본질을 어기면 지 여와 오래 다니고 오래 다니지 않고 나하고 친하고 친하지 않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회파하고 성령을 회파한 자들, 믿음을 회파한 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이간질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나라의 사정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같이 힘들어지는 것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다 용납할 수 있지만 본질적 신앙을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씻고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보혈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피가 이 문제를 해결해요. 이기적 본질을 이타적 본질로 만들어버리고 사랑의 본질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 아들 피로 사셔서 여러분은 성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기심을 극복하게 하는 기도인 거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성령의 기도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라는 건 사실 이기심을 내려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유익만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인이 가장 나중에 실패하는 건 여러분 마음에 교만할 때 의심이 들어와요. 교만과 의심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란 밭에 기도의 씨를 뿌려야 돼요. 믿음으로 걸음을 줘야 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로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가 나의 주이시고 예수가 부활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이것이 여러분의 참된 믿음인 것이에요. 네? 이게 신앙인 것이에요.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로마서 14장 9절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데 말이에요. 의심이란 자초가 자꾸 자라게 돼요. 그래서 응답이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해도 마음을 감찰당한다고 하는데도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방만 나가면 딴짓거리하고 네, 그런 이유가 뭘까요? 네?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것이 역사하심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큰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어요. 네? 도박에 이끌리고 술에 이끌리고 중독에 이끌리고 게임에 이끌리고 이게 뭐야? 자유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 자유를 사단에게 빼앗겼다는 뜻이에요. 옛사람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걸 자각하고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영양물이 취해졌으면 저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도란 뭐냐?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14절로 15절 보면 찾으세요. 여러분.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여러분이 의미심장하게 다시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내 중심의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의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죠. 그러나 영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기도하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막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미친 듯이, 그리고 여러분도 주의해야 될 것이 새신자가 왔을 때는 좀 주의하세요. 이럴 때는 바울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 단계를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감사할 일이지만
새신자가 왔을 때는 네, 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소리는 좀 아껴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로 그들을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때로 필요해요. 이런 깊은 기도가. 그러나 언어로 방언을 못 받은 사람도 이런 기도 속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정도의 수준까지 들어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 순간에 잠시 잠깐에도 잊게 되는 거죠. 성령의 큰 불이 내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이제는 방언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로마서 8장 26절. 자,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암송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다 보면 같이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터져 나올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은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도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 기도해야 돼. 기도하되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육신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해야 돼. 이기적인 욕망이 붙잡히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해야 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마음의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영으로 기도해야 돼.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 기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성도의 특권, 의무, 기도가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큰 불을 받으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큰 불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받으나 받지 않으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육신의 약함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의심의 마음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돈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기도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훈련에 힘써야 돼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에 젖어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기도하고 소망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바라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시간이 길다 짧다, 준다 안 준다,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함께 기도하세요. 가정이 함께 기도하세요. 네? 토요일 오전에 뭐 하세요, 여러분? 네? 기도하세요. 정시간에 뭐 하세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세요. 이 시대에 그러지 않으면 한국 교인들이요,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바벨론 포로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고, 이성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고, 음란의 노예가 되고, 중독의 노예가 되고, 거저주는 것의 노예가 되고, 인생들이 10만 원, 20만 원짜리가 되었어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들 3만 불짜리였어요, 최소. 전 세계적으로 5만 불짜리가 되기 직전이었어요,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쓰레기 봉투 속에 들어갔고 하는 짓거리들하는 거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너희들이 일할지어다. 네? 교회 나오지 않으면 부르짖어서 기도할 힘이 없으면 열심히 살을지어다. 네? 가난은 대물림 되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의 재성을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계륵 악함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 나와야 돼요. 그것은 보혈이 끊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너는 내게 부르시나,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줄 너에게 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얻은 줄을 또한 아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헌신하세요? 처음으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 모습 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그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두 손 높이 들면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가을이잖아요 여러분. 수확절기예요.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수확을 할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무엇으로? 영혼구원으로 말이에요. 물질 문제 보세요. 강대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여서 성령의 큰 능력이, 큰 불을 받아 성령의 은혜로 무엇을 증거하면? 부활을 증거하면 무리가 은혜 받고 있고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나바를, 네? 바울의 스승이요, 담임 목사님이요, 이랬던 바나바를 위로의 아리라 하는데 다른 말로는 이게 권세자란 뜻이. 권세하면 막 카리스마가 팍팍 넘치고 막, 네? 그런 것만 권세인 줄 아세요? 그거보다 더 큰 권세는 온유 속에 위로가 나오는 모세가 가졌던 그런 것들.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모세처럼 바나바처럼, 네? 첫 스타트가 중요한 거예요. 밭을 팔아서 레이 사람 구브로에 있는 밭을 팔아 갖다 드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 예루살렘 성전이 7년 동안 평강을 누리고 한 번 설교에 3,000명, 한 번 설교에 8,000명. 진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 역사로 말려 온 세계 교회가 섰죠. 그 견인차 역할을 하고 12사도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더라. 그 집안이 마가의 집안이. 그러니 어느 정도 먹고 살만했던 그들에게, 무역하는 그들에게 막 부어줘 버려. 막 부어줘 버려.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설 때마다 마가의 흔적들이 초대교회 때 다 있었어. 여러분들의 그러한 믿음이 들어가기를, 그런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큰 물을 받아서 기도해야 돼요. 네?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아니 아예 동영상으로 예배 못 드리는 분들에게도 이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게으르고 악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건이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어. 자연재해에 가까운 그런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못 나오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큰 불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함께 게으르고 악하여서 예배 자리를 피한다면 그들에게 예배를 알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신령과 진정의 능력, 신령한 힘들이 하늘로부터 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도 기도와 말씀에 따라서 전도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전에는 누가 변했다라고 한두 번 웃어주고 한두 번 아내 따라 부모 따라 교회 나온다고 해갖고 변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무엇인 줄 알고 제가 나에게서 죽었음을 알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순종 있는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영혼육의 기름 부음이 이때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변한다는 건요, 부활의 체질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동영상으로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태백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언젠간 저의 멘트가 이럴 거예요. 평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신의주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만주 벌판에서 예배드리는 나의 믿음의 형제들아, 우리 교회 자손들아, 영광 가운데 충만한 임재가 있을 자다. 성령의 큰 불을 받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사자처럼 연단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승냥이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자는 때로는 자기 자식들을 벼랑에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연단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에서 던져버리는 것이. 그러나 떨어질 때 내려와서 마지막에 떨어지기 전에 파닥거리는 그 날개를 붙잡아줍니다. 그런 건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의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단순 반복 재생되어서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택한 주의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이제 성령 충만하여
기도 충만, 말씀 충만한 땅끝까지 부활의 복음으로 점령하는 우리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